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을 우리 방금 교독을 했어요. 그 1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라는 생명이라는 3절에서는 생명과 경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 이 세상에는 금을 싫어하는 사람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아마 없을 것이에요. 이 금은 각 국가마다 화폐 가치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금에 대한 애착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금은 보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은 보화.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금보다 귀한 믿음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마음속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 이제 생기가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다. 찬송가에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겠네. 이런 찬송을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은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그는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동시에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자도 뭐가 된다?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배. 왜냐하면 그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신다라는 것은 그냥 모셔지지 않아요. 아무나 모셔지지 않아요. 믿음 있는 자만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만물들은 그 나름대로의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노루는 뭐가 보배인지 아십니까? 배꼽이 보배예요. 그러면 곰은 뭐가 보배인지 아십니까? 쓸개가 보배예요. 사슴은 뭐가 보배인지 아십니까? 뿔이 보배예요. 뿔. 그러면 호랑이는 뭐가 보배인지 아십니까? 가죽이 보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낳아요.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보배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죽으면 무엇을 남기냐? 이름을 남긴다. 이름. 그 이름을 탁 들으면서 나쁜 놈,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일성 이름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죠? 여러분, 김정은 이름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예, 고개를 막 흔드시는데 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일 저질럴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구 선생님 하면은 어때요? 이름만 딱 들어도 기분이 좋다고. 그죠? 유관순 이름만 들어도 그죠?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 이름만 딱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말로 누군가가 들으면 기분 좋은 이름이 되어야 된다. 계시록 3장 18절에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고하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크리스찬의 가장 귀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개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연단된 믿음이에요. 믿음. 연단되지 아니한 신앙은
가난이나 부귀나 그 밖의 환경으로 쉽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처음 신앙을 이기적인 생각으로 출발하지만 차츰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타적인 생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사상은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가장 귀중하다. 한번 봐주세요. 예? 예. 옆에 사람 뒤로도 봐주시고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이웃. 그들이 내 이웃이다. 많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너무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것도 피곤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관계의 교제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기독교인의 생활은 이웃의 이익을 곧 내 이익과 같이 생각하는 생활이어야 된다. 이웃이, 자, 우리 이제 유건사님이 땅을 막 한 1000평을 샀어요. 1000평. 아니 10,000평을 샀어. 그럼 박수 쳐줘야 돼요. 막 배가 아파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교통사고 났어. 교통사고 났는데 170만 원인가 그 사고 난 금액이 들어왔대요. 다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만큼 한 거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1,000만 원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지 않고 살아난 거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저녁에 전화했대. 이렇게 감사 헌금을 1,000만 원씩이나. 그분의 믿음이 믿음 맞죠? 그분의 믿음이. 그 얘기 듣고 저 역시도 아유 참 잘하셨네요 그랬죠. 자, 오늘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연단된 믿음이 없이는 자기중심, 세상중심 이런 곳에 쏠려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돼. 그죠? 너무나도 알고 있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어. 내가 동창회 이야기했죠? 동창회 갔는데 장로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신목사 한 분만 더 봐줘. 뭘 봐줘 내가? 저 하나님한테 얘기해야지. 어? 술 한 잔만 딱 친구들과 먹겠다라는 거예요. 어? 건사님 옆에 있다가 건사님이 나도 봐줘요 신목사님 그러는 거야. 뭐 내가 뭐 신부님인가 고해성사하게. 그런데 진짜로 장로님은 안 드시다. 끝까지 안 드시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을 너는 이쪽으로 믿지 않는 믿는 사람은 또 이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술 먹는 사람과 술 먹지 않는 사람. 나중에는 술 먹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끊어지더라고. 술 먹는 사람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술 먹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자, 오늘 우리 인간성, 제약성, 독성으로 혼합된 믿음은 반드시 피눈물 나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 이것이 참 보배라는 것.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다른 교회로 이제 멀리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야 그 유집사님 정말로 여기서 믿음생활 잘했는데 참 우리 교회 보배야. 아 우리 그 어느 청년도 야 우리 교회에서 믿음생활 잘했는데 그 청년도 우리 교회 참 보배야. 이런 성도들의 소리를 들을 때 보배라는 성도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칭찬을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듣는 모든 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그 장로님 신앙이 개떡 같아요.
안수 집사님 신앙이 지랄 같아. 이런 소리를 만일에 그게 무슨 장로야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5절 32절에는 그 혈육장 앓고 있던 여인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그는 12년간 피 흘리는 병으로 고생을 한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걱정돼. 피가 멈추지 않고 쭈쭈쭈 계속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12년을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병을 고쳐보려고 엄마 아빠를 데리고 백방으로 그냥 의사를 찾아다녔지만은 아무 혈액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고생만 하다가 끝내는 있는 재산마다 몽땅 의사들에게 다 갖다 주고 말았어.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이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는 그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이 치료되리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는 결국은 그 믿음대로 그대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에게 있어서 보배롭고 귀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거 믿어진다, 확실하게 믿어진다 했을 때 여러분이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응답을 받을 때 그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다. 마태복음 8장에는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 그는 그의 하인이 정말로 밑에 부하가 병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보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내 하인의 중풍병을 몹시 괴로워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고쳐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가지고 가자 그랬는데 주여 아닙니다.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봤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봅니다. 여기서 그냥 기도해 주시면 내 하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그의 소원대로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보니까 진짜 나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집에 가서 보니 과연 그의 믿음대로 하인의 병이 깨끗이 나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러한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28장 2절에 3절에 나오잖아요. 저는 신명기 28장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줬어요. 말씀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 축복을 창조하시는 능력, 영생을 얻는 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금보다 귀한 믿음은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축복하신다. 믿음 있는 자를 축복하신다. 자기 중심 사상, 자기 주장의 목적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과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순종한다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를 힘들고 수행하기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라. 하나님은 명령을 해요. 기도하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의를 성수하라. 하라라는 것으로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하면 축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면 하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은 둘로 나눠지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예? 도둑질 하지 말라. 배반하지 말라.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그 말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명령을 받았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세 가지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명령 세 가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가 자라온 고향과 본토 친척을 떠나라 이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14절.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명령이에요. 지금 현재 그곳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종업원들이 거의 한 380명 가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가족까지 하게 되면 한 1000여 명 정도 있죠. 자, 잘 일궈놨는데 그들을 다 자기만 떠나는, 그들과 함께 또 떠나야 되는 입장이에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만큼 일궈놨는데 떠나라? 그런데 순종했어. 아브라함은 순종. 그 첫 번째 순종.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첩을 만났잖아요. 첩을. 본부인에게는 아기가 안 나고 첩을 만나가 첩을 이제 첩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하나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첩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창세기 21장에 그렇게 내쫓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부인에게 아기가 없어요. 근데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갖다가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세 번째, 100살에 얻은 아들을 이삭이 있죠. 이삭. 보면 이제 진짜 본부인에게서 낳았어요. 100살에. 100살에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응? 지금 애기 낳으라고 애기 낳을 수 있겠어요? 못 낳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 아기 낳을 수 있는 믿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살에 이삭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얹어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수장빈나 그렇게 드리라면 드릴 수 있겠어요? 나도 못 드려. 나도 못 해. 그런데 그대로 순종을 했어. 나중에 아브라함아 이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받지요. 여러분 의정부 여기서 어디로 떠나라 그래도 저도 못 막 그냥 방황할 것 같아요. 여기 자리가 얼마나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정이 들었고, 응? 야,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도 그 당시 만에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저도 아마 믿음이 없어가지고 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순종에도 한계가 있지 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아유 하나님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아마 대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명령 앞에 아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 요번에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우리에게 학부형이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들들 딸 하나예요. 그 오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교회 개척을 하고 힘들어가지고 했을 때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막 3명이나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하다면 힘들잖아요.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드니까. 어?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해?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는 내가 책임을 진다. 네 아들이 아니다. 네 아들. 그 자녀들은 내 아들이라. 내가 책임을 질게. 그때부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 잠시 나에게 맡겨준 자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이들 등록금 낼 거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등록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하나하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을 잘 꾸는데 꿈만 꿨다 그러면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보배로운 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신앙을 정말로 승리하였던 사람. 불안한 환경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쁘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결국은 형제들이 외국에다 그냥 팔아넘겨 돈 받고 팔아넘길 정도로 너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냥 팔아넘겨가지고 아주 훌륭한 가정에 가서 이제 그 종노릇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내가 자꾸만 신랑 없을 때 우리 같이 잠자다고 이렇게 잠 한 번 자자고 이렇게 꼬셔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실수나 가오가 있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부터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승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저께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모세는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하나님께 누구를 택했냐, 어떤 지도자를 택할까 하고 모세를 택했어요. 모세를.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의 가시나무에 불이 타오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타지 않고 불이 있기만 한 불을 쳐다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 불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고 있느냐? 모세는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는 지금 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 있는 모든 저 가시와 같은 것에 찔림을 당하며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환상을 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에 모세는 저는 그들이 그 같은 시험을 당한다 해도 애굽에서는 내려갈 용기가 없다.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내보였어요.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는 있지만은 내가 저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의 저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짚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던진 지팡이로 뱀으로 변했고 그 꼬리를 잡음으로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래도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한센병이 된 거예요. 그 손을 한센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품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대로 했더니 여전히 깨끗한 손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믿음을 갖고 애굽에서 정말로 이제 고통받는 6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했습니다. 뭐예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엘리야는 의심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참신인 증명하기 위해서 바알 및 아사레의 신의 제사장과 제단 경쟁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결국 그의 의심 없는 기도는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결정적 역사를 일으키면서 3년 6개월 만에 가뭄의 가운데서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믿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믿음을 결사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해야 함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했어요.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문이 열립니다. 이 열리게 되면 닫을 자가 없다라. 닫으면 또 열 자가 없다라. 마지막 세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에는 참 평안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이 평안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오늘 선물로 드려요. 네? 선물로 드리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속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에게 참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평안이 평안. 돈이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쓰는 사람은 누가 다 써요? 아내하고 아들이 다 써. 아내하고 아들하고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막 바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친구랑 밥 먹으려고 했더니 친구가 밥 먹자 하니까 함께 먹어줄 사람이 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불행한 사람. 여러분, 이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돈과 권력을 잡아도 불안해. 지식을 가지고 명예를 가져도 불안해. 제사함 받은 이 체험이 분명해야 평안이 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사해 주셨다. 내가 아파도 나는 평안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그렇게 했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용서해 주신다면 이게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날 후란 받은 속죄함을 받은 후로부터라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할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을 때 참 평안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뢰감이 강해야 참 평안이 옵니다. 불신은 평안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맡길 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놀라운 기쁨이 쏟아나는 거예요. 보호됨을 강하게 느낄 때 평안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오는 참 평안이 온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게 되면 두건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아기라도 있으면 그 아기를 보면서 평안을 느끼고, 강아지라도 보면서 평안을 느끼고, 고양이를 보더라도 고양이 같이 사는데 고양이를 또 의지하면서 평안을 느끼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가정의 보호를 낙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가족이라는 걸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참 평화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출하고 탈선하고 부도덕한 일을 꾀하는 일을 스성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곳이 막 지옥 같아. 그럼 탈출해가지고 저 산에 가가 혼자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자연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막 지옥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직장에도 여러분이 평안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막 가가지고 우리 사장님하고 같이 교제하고 싶고, 또 그 안에서 직원들 같이 하호호하면서 살고 싶고, 같이 함께 일하고 싶고, 이러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과 죽지 못해서 끌려가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다른 거예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야말로 고독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가정에 가면 딸이 있고 또 남편이 있고 이렇게 가정이 있어. 근데 만일에 이거 예배 끝나고 나 갈 데가 없어. 자녀도 없고 이제 노숙을 해야 돼. 그러면 슬퍼요, 안 슬퍼요? 너무너무 슬플 거예요. 저도 그 1일 노숙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길에서 돈 한 개도 없이 어디다가 누군가 차로 떨어져 놓은 거예요. 거기서 해결해야 돼. 야, 청소년들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노숙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노숙 체험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어. 아이고, 이렇게 편할까 우리 집에. 결론적으로 건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믿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가난을 극복하는 능력, 무지를 타파하는 지혜, 절망에서 밝고 밝은 소망찬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창조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쉽게 혹은 가볍게 생각하면 외관상 모양도 맵시도 보이지 않으나 믿음의 눈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어도 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나타내는 힘을 보여준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보배롭고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희생과 봉사 그리고 충성을 다해서 갑절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지,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가정도 정말 행복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